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더더욱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자였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죠?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나게 되지요. 여러분, 사라라는 이름, 한국에서도 사라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도 제가 보았는데요. 이미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믿음의 어머니 사라. 그래서 사라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과연 사라가 믿음이 있었느냐? 과연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피신할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미모로 인해 애굽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한 것은 그만한 외모를 갖춘 아내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시던데요. 얼마나 사라가 예뻤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그 선택을 아마 강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는 그 말을 따랐고요. 결국 바로의 궁에 들어갑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사라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사라도 문제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남편의 말 듣고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까요? 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어놓는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이렇게 양보하고 또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출산할 수 없음을 보고 자기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첩으로 들인 것이죠. 당시 중동 지역에는 이렇게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 경우 그 아이는 원래 여주인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되고 올려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당시 상황 가운데 멸시를 당할까 봐 두려웠고요. 또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이 콧대가 높아지자 그녀를 내어 쫓으려 했습니다. 그 정도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시기심 때문이었을까? 사라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하고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라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여자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여장부였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않고 욕심도 시기심도 많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여자였고요.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다르지 않는 평범한 여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라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11장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라가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그가 하는 행동들, 그가 신뢰했던 모습들, 그가 했던 방법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행동들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를 믿음의 여인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라가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인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산 여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가 믿음 안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튕겨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사라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임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임신하고 싶었다고 생리가 끝났는데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그녀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단지 아브라함 곁에 딱 붙어만 있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일하셔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해를 지나며 감사한 일들 적어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서 펜과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한 해를 한번 묵상해보며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헤아려 보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하심으로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사람이기에 믿음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한참 멀었구나 생각이 드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덕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행동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까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넓게 펴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희망하고 내일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결코 나 자신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포기하려 할 때 우리를 밀어 올려 주셔서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 믿음 없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행복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작은 일까지 세세하게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불평분만보다는 행복의 마음들로 더 가득 차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고 우리의 삶을 무리하고 힘들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감사하지 못해서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 또 좋은 일, 행복한 일도 분명히 있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훈련을 시켜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철이 들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제 부모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던 때는 아이 놓고 아이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정말 부모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30회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감사 설교도 많이 했고 또 효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전했지만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견되는 그런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철이 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들어야지 우리가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인 철이 안 들어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저런 불평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성숙한 사람은 입에서 감사의 마음이 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철이 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기 위해서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철이 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꾸물꾸물 불평의 마음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고 짜증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입술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일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같이 얼굴 보고 웃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자세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튀어오르는 그런 감사와 반대되는 마음들은 내려놓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철든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미숙해서 감사를 못하기도 하지만 감사를 자꾸 말하다 보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크다 보면 감사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욕심이 작으면 감사가 커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한 불편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자꾸 다른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있어야 하고, 욕심이 있어야지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욕심이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사회는 이렇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지 말고, 거꾸로 얘기했나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욕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회 문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에 욕심을 내느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욕심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예수 더 닮아가려고 욕심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은 자꾸 부려도 됩니다. 아니, 그런 욕심 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이런 욕심 내가 보셨습니까? 2024년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심들, 어떤 바람들, 어떤 기도를 가지고 달려오고 살아오고 나아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영적인 욕심을 내어서 올해는 내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가 좀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욕심보다는 세상 욕심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 더 갖고 싶어서, 누리는 것들 더 누리고 싶어서 그런 욕심들에만 매여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욕심 부려야 할 때 욕심 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때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귀한 것도 있고 하찮은 것도 있습니다.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느 정도의 비슷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꼭 없어도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구분합니다. 상대적으로 귀한 것이 있고 귀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을 많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욕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고자 한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소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찮은 것들,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안 주셨다고 계속 원망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닙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정말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에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저녁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큰아들과 다른 하루는 작은 아들과 함께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이들과 산책하는 것이, 그리고 30분 동안 제잘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애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또 그런 시간이 가능했던 것이 제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30분 딱 돌고 나면 동네 슈퍼 가가지고요, 과자를 사주든지 바나나 우유를 사주든지 아이스크림을 사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그것 때문에 동기가 되어서 저와 행복한 시간 30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날은 둘째 아이와 동네 한 바퀴를 할 날이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교회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가니 내일 가자고 했더니 이 아이가 막무가내로 막 때를 부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하나 주면서 이걸 대신 줄 테니까 내일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탁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서너 개는 살 돈이었는데 그때 브라보콘이 한 300원 정도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이는 3살인지 4살인지 그랬습니다. 그 돈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 1,000원 가지고 그냥 엄마 데리고 가도 될 터인데 그냥 1,000원짜리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그리고 막 떼를 쓰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영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는 분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하찮은지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로 욕심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은 잘 안 바뀌고 그 전에 가졌던 가치관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속상해하고 침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충분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투적으로 들렸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본질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본 목욕하는 유부녀 불러와서 관계 가지고 애기 임신하니까 그거 감추기 위해서 남편 몰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자 그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자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소중한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윗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남들 잘못한 거 가지고
사람들 웅성웅성 하는 거 참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똑같은 우리도 죄인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고서는 도대체 희망이 없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0원짜리 받으면 아이스크림 살 수 있는데, 여러 개 살 수 있는데, 그 가치 모르는 채 떼쓰는 아이처럼 우리가 귀한 것들을 늘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른 채 하찮은 것, 당장 편하고 당장 갖고 싶고 당장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 내가 원하는 것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하찮은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하면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7편 말씀은 구속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 찬송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만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까지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영원히 갈아여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24년 감사주의를 보내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어보면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모하는 영혼, 가란 영혼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은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라는 이름까지 듣게 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라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우리도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으며 우리가 한숨 쉬며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평생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